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참 놀랍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자,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절망에 빠진 나사로의 식구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표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예, 믿어서 다행인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예, 살리신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가령 이런 식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심각하게 싸움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어두웠었던 자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두 종파가 박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땅에 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아주 강력한 징표이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의 전문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PPT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함께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옮겨왔는데요. 그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그를 왕으로 믿고 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핑계로 우리 성전과 백성들을 짓밟고 말 것이다. 자, 가만히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앞에서도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정치적으로 따지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인들이 분명히 트집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더 힘센 사람이에요? 로마가 힘이 센 사람이어서 로마 앞에 불리해질 입장을 고려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가지 의견을 보태는데요.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렇게도 아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인데요.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죽여야 된다,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른바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무고한 청년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대수냐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이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논리는 우리에게 이미 상식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대 다수의 절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사회는
철저히 숫자에 기반한 사고를 할 때가 참 많고요. 또한 어떤 면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되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가야바가 이 같은 주장이 한 것이 스스로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지금 가야바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 그랬고 그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이 PPT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언을 한 셈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언은 예수께서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되리라는 것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는 뜻이었다.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포인트는 철저히 예수의 죽음에 있는데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희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일 것이고 비로소 하나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자유해진다고요? 로마로부터 자유해진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말 자체로 그거는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맞다. 그런데 어떻게 살린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모일 것이고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 된다라는 것일까요? 자, 사실 이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이거 보세요. 아멘이 현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자체를 어떤 분은 믿고 어떤 분은 못 믿는 분이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번엔 좀 더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니더라도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딜 가다가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잘못이 됐어요. 그럼 손가락이 이제 일부는 여기 있고 제 몸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탁 붙이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은 붙어질지어다 했더니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진 손가락이 붙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성경 안에서. 그런데 오늘날 이 손가락이 잘라지는 것이 다시 붙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 되기보다 나눠지는 것이 정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희생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것은 철저히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해해야 되는 맥락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 되긴 하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율법이라는 담이 이제부터 비로소 폐기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율법이라는 담이 폐기되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으나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높고 단단한 벽은 무엇이었다고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깨끗한 자이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음식 여러분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저 예를 들어 볼까요? 그중 대표적인 게 그 맛있는 무슨 고기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우리 돼지고기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 옆집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정성껏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삼겹살 구이를 이렇게 탁탁 한 다음에 숯향기가 나게 해가지고 후추 팍팍 뿌려가지고 이제 유대인 집에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딱 줬더니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돼지고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경기를 일으켜요. 그거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일주일간 사람을 만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만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만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에 따르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혹은 이방인과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부정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밖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이방인과 접촉했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제가 그 과거에 코로나 유행했을 때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그 안에서 기침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컬럭컬럭 막 하고 그러면은요. 집에 들어가면서 뭐 뿌려요? 예, 소독제 뿌리고 막 하고 뭐 입에도 칙칙 뿌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다 걸릴 거. 그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계관 자체가 세상이 온통 더러운 것 뿐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돼지고기 먹는 것들, 산낙지 먹는 것들, 이 상대하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너랑 나랑은 달라.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워. 항상 이 세계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서로의 집에 초대할 수도 없고 길에서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맞잡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증거인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저주받는 존재라고 외치는 일종의 거절의 장벽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율법을 사실은 폐기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율법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거룩은 분리하는 것이었거든요.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거룩의 정의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거룩은 구별됨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연합이다. 거룩한다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용서하는 것에 있다. 연합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지고 법조문으로 된 유명에 졌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른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전혀 다른 속성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이쪽에서. 안 믿어? 이쪽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걸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이쪽.
안 믿으면 저쪽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담을 허무는 것인데 그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벽이 벗어지고 하나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것의 속성이 조금 바뀌었구나. 아니, 원래 율법은 이런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예수께서 많이 이렇게 회복시키셨구나. 다시금 재해석하셨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주목하냐면요. 제일 먼저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게 되었다. 예. 이제 제가 과거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영화 배너 보면서 되게 감동한 장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문둥병이 걸려 있었던 배너의 식구들이 다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하면 병고침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자, 그런데 의외로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성전에 무엇이 찢겼다고요? 휘장이 찢기게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자체가 좀 달랐어요. 자, 심지어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1.5m의 돌담이 있는데요. 그 돌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이방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본인 책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자리로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 있으니 맞아 죽더라도 네 책임이니 들어오지 말아라.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아야 돼요? 뭐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는 시대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게 당시 시대의 그 성전의 구조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인데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들어갈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저 끝에, 유대인들은 좀 더 가까운 자리. 자, 그런데 엄밀히 따졌을 때 유대인들만 이렇게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벽이 있어요. 그 가장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요. 성전 가장 깊은 곳인데 지성소에는 유대인들도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딱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표해가지고 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저 끄트머리에다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유대인들은 조금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앞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에 동의를 안 했어요. 자, 오로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사랑한다고 여겼고요. 또한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로지 유대인만이,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같은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았었던 출입문, 성소에 무엇이 찢긴다고요? 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 성전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졌다라는 의미로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누구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지성소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목사님이 나가고 장로님이 나가고 그 사람이 더 특별하다고 여겼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목사와 성도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권위 없게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네, 그래도 권위 있다고 해주세요. 저도 권위를 안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막 근엄한 척하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같은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대제사장과 일반 신도들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보고 담력을 얻었다고요? 예수의 피를 보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맥락인데요. 실제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나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는 못하오니 누가 앞으로 가시라고요? 모세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당신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자체가 하나하나 다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자, 그것 자체가 실제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당시 기준의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는데요. 과거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만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독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시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예수께서 세리를 만나주시죠. 창기들을 만나주시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쳐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정한 자들이에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찢겨지는데요. 자, 저는 이것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었던 우리만의 성전은 무너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라고 봅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딱 세우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식을 진행하면서 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불일 듯 성령이 일어나요.
구름이 그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야, 이거 정말로 나의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누구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구름이 그 가운데 둘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정작 그렇게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유대인들의 혈통이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배쳐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시작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그 누구든 차별 없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구별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어떤 의미예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다 똑같은 거기서 거기다. 뭐 목사라고 해서 더 뭐 대단하고 성도라고 해서 낮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라고요? 죄인. 도찐 개찐이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생각보다 넓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더 확실해졌다. 이게 예수의 피에 담겨져 있는 신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귓가에 이런 메시지가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는 곳곳마다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편협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끔씩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나 빼고 다 어떻다고요? 문제다. 나 빼고 다 수준이 떨어져. 막 화가 나, 가만히 있어도. 나는 달라요, 나는 달라. 나는 이렇게 뛰어나고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준이 낮아. 다 잘못됐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도 다 잘못됐고 교회도 잘못됐고 직장도 잘못됐고 가는 곳곳마다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 그거 예수 안에서는 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나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편협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 그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이미 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득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의 전후 문맥상 가운데 도대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무엇일까? 그가 뭐 철야 기도를 했을까? 일천번제를 했을까? 도대체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일까 하고서 이렇게 막 읽어 나가는데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2장에 잘 드러나는데요. 자,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베들레헴 남서쪽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곳에 가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되. 자,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에 필신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어려운데 이 다윗에게 곁에 잘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다 못난 사람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다윗의 주변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 루저들만 모인 거예요. 루저들. 그러니까 내 지금 앞길을 내가 추스리기도 힘든데 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만 오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모였어.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루저들을 얼마나 선대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인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자, 그러자 다윗이 그 아말렉을 추적하여 물리치고 거기서 나온 노량물을 가지고 와서 이 루저들의 모임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자, 바로 이때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전리품들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눠 가질 것이다. 좀 특이하지 않아요? 원래 전쟁에서 난 모든 물건은 누가 많이 가져야 돼요? 왕이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 못난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눠 가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비교가 되냐면요. 제가 지금 아말렉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아말렉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누가 갖고? 지가 갖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멸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땅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둘람굴에 들어온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함께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자, 저는 아마도 다윗의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대가 이렇게 오떡 서 있어야 되는데 상한 갈대는 어떻게 있죠? 꺾여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이 꺼질랑말랑 하면서 위태위태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은데요. 다윗처럼 아둘람굴에서 모여든 남루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 사울처럼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 즉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우리 곁에 두려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수시로 내 실력으로 착각하면서 타인의 작은 허물을 좀처럼 용납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인색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은 나로 하여금 너그럽게 만드는 도구인가? 인색하게 만드는 도구인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으세요? 감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고. 그냥 다 벌써 나는 위에 있고 저 사람은 아래에 있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크게 구분이 있다 없다? 없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럽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오묘한 교만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교회도 역시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보다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되기 십상인데요. 맨날 누구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궁리를 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니 어울리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돈을 쓰지 않고 짠돌이니까 거리를 둬야겠다. 저 사람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신앙이 없는 것 같으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여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요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아까 1.5m의 돌담 얘기했죠. 돌담을 허물고 주님이 찢으신 그 성소의 휘장을 우리도 간직하여서 그것을 다시 꿰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는 내 몸을 찢어 그 휘장을 치웠는데 너희는 왜 자꾸 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휘장을 다시금 꿰매려 하느냐. 너도 한때는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으며 마음이 원통하여 갈 곳 없는 아둘람의 루저가 아니었더냐. 내가 너를 내 곁에 둔 것은 네가 사울처럼 기름지고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 실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 형제의 허물을 정죄하느냐.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단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차가운 계산기가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품을 점점 더 닮아서 우리의 인생이 넉넉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왜 맞는 말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죠. 오히려 더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곁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곁에 그냥 풀 한 포기가 자라나지 않는 그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아들람 굴에 있는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 좀 우울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신나게 먹었을 것 같아요? 비록 못난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 밥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그냥 막 칼질하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맛없게 먹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둘람 굴에서 그냥 비빔밥 섞어가지고 막 서로 떠먹이고 이렇게 행복한 모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제발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합하는 자가 되십시오. 편협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겨진 이 다양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많이 받는 거예요. 탁 쥐어박는 소리 들으면서 으이그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냥 잘하는 게 그냥 네가 공부를 잘하기도 하냐 뭘 잘하기를 하냐. 밖에 나가가지고 밥 먹지 말고 일해.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쥐어박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으이그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으이그 가는 데마다 편협해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 가는 곳곳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인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대제사장의 신앙이었는데요. 그것을 요한복음의 기자가 교묘하게 재해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과 우리들의 신앙에 공통점은 있다. 그거 뭐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로마도 영원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이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무슨 제물 되신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제물 되시는 분이 예수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잔치집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번제나 소제, 속건제, 속제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화목제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제는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라 다 태워버려요. 물론 다르게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고기를 갖다 연기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속제제나 이런 것들은 맛있는 허벅지 쌀을요 대제사장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대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긴 드렸지만 그래도 내 입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포인트 자체가 제사는 잠깐 드리고 제사 잠깐 드린 다음에 그 가져온 고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날 고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1년에 한 번 고기가 먹기 어려운 시대에 예배도 드려서 좋고 예배 드린 다음에 뭐 먹어서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실제로 어려운 시절에 제사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효도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서요? 제밥이죠, 제밥. 뭐가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화목제물이 그런 거예요. 화목제물 드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먹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되도록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불의를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상황에 맞게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저항의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도 크게 다를 바를 없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